지난주 온 나라가 들썩이었습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바로 국회의원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송부터 현수막, 유세 차량까지 정말 소란스러운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만족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아플 겁니다. 그러나 이 선거가 끝이 아니라는 말로 마음이 아픈 분들에게 위로를 전합니다. 선거를 치르면서 많은 말들이 오고 갑니다. 많은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나오는 단어 중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하나는 뭐냐면 심판입니다. 심판해야 된다. 심판해야 된다. 선거의 심판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국민들입니다. 그 국민들에게 심판해달라고 말합니다. 어느 한 정당이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쪽 사람들은 이쪽 사람들 심판해달라고 하고 이쪽 사람들은 저쪽 사람들 심판해달라고 합니다. 모두 국민들에게 심판해달라고 읍소합니다. 심판은 문제가 되는 일에 옳고 그름을 가리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묻는 것을 말합니다. 선거의 심판자가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국민이라면 오늘 본문에도 심판자, 심판 대상자가 나오는데 심판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심판을 받을 대상들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위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아멘.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심각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심판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요. 여러분,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는 무엇일까요? 어떤 죄를 지었길래 그들은 하나님께 심판받는다고 그러한 평가를 들을까요? 오늘 본문 뒤에 있는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들을 대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그들의 죄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성적인 타락입니다. 그런데 성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는 또 있습니다. 그들의 죄가 더욱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나오는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에스겔서 16장 4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 소돔의 죄가 무엇인지 아느냐? 거만을 떨고 실컷 먹고 마시며 아멘. 이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죄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말씀을 보면 두렵고 떨리는 것이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모두가 다 두려움으로 다가오지만 한 문장이 저를 특히 심히 두렵게 합니다. 어떤 단어냐면은 바로 태평세월을 즐기면서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태평세월을 즐기면서. 너무나 풍족하고 너무나 평안한 세월을 하면서 악행을 하면서 즐긴다. 이 말은 인간의 죄가 영원히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인간의 무지한 생각입니다. 어렵게 얘기했지만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별 심판하지 않을 거야. 나는 태평세월을 보내고 있어 라고 생각하며 지내는 것. 이 무지가 사람을 멸망시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무지한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멸망했고 많은 사람들이 멸망해 가고 있습니다. 심판은 없을 거야 라고 하는 태평세월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심판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심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린 그걸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악행으로 태평세월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살 때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들을 죄악을 심판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 우주적 종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죄악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심판 없이 잘 살고 죄를 지어도 태평세월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죄를 지어도 사는 것에 문제가 없고 죄를 지어도 건강하고 또 버는 수익도 있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죄를 지어도 잘 되는 거, 죄를 지어도 건강한 거,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최악의 심판입니다. 최악의 심판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집트의 왕 바로가 있었습니다. 바로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파라오라고 하는 직책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 여러분,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지고 악행을 일삼는 것을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돌이킬 어떠한 여지도 주시지 않고 그냥 내버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심판받지 않을 거야. 나는 잘못을 해도 심판이 없어. 그런 인생을 산다면, 그렇게 살아가게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가장 그에게 심한 심판,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악인의 잘됨을 너무 아쉬워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실 리 없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잘 살고 잘 되고 있다? 여러분, 그거 좋은 사인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 땅에서의 심판 말고 언제 올지 모르는 하나님의 우주적 심판의 때가 있음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우주적 심판이 있을 때가 언제 올지는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아무도 하나님의 우주적 심판, 하나님의 최후의 날이 올 줄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도 모르지만 여러분,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언제 하나님께서 우주적으로 심판하실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지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언제일지는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이 아는 것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반드시 하나님은 오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은 압니다. 이것을 모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반드시 우주적 종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면 태평성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뭐 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은 죄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죄가 없기를 바라십니다. 죄인이면 하나님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죄 없다 여겨주신 것입니다. 죄를 별것도 아닌 거, 죄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감싸줘, 죄를 없다고 여겨주셔야 하나님께서 받아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그때를 모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태평세월을 하나님의 거룩한 일로 가득 채워나가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태평세월을 악행으로 채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태평세월을 지혜로 채워나가고 선한 일로 채워나가고 거룩한 일로 채워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 있는 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해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해야 합니다. 심판의 날은 곧 그리고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는 중재자로 있어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믿게 하고 악하고 더럽고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 우리는 중재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심판자 하나님이 계시고 심판받을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존재만 있지 않고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소돔과 고모라의 중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살리려고 애를 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따라 열방에게 축복을 주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는 존재로 그를 부르셨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 소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의인 50명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거냐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기 전에 그러면 40명은 어떠냐고 이렇게 숫자를 자꾸 깎아 내려갑니다.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거냐고. 하나님이 50명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45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려간 것이 몇 명까지 내려갔냐면 10명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아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살리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 말씀이 나오죠. 감히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아브라함이 쉽게 아뢰인 게 아니에요. 감히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도요, 50명이요, 45명이요, 40명이요, 30명이요, 20명이요, 10명, 여러분한테 그렇게 부탁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짜증 날까요, 안 날까요? 계속 얘기해요. 1,000원만 깎아줘. 깎아준다고 하면 1,500원만 깎아줘. 2,000원만 깎아줘. 3,000원. 여러분 몇 번 한 줄 아십니까? 6번 했습니다. 감히 아뢰입니다. 감히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아브라함은 좀 애가 탄 겁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살리려고 애를 씁니다. 왜입니까? 왜 소돔과 고모라를 살리려고 아브라함 그렇게 애태우고 있습니까? 감히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까? 왜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거기에는 살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자식 같은, 아브라함의 아들 같은 롯이라고 하는 그 가정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롯의 가족을 살리려고 하나님 앞에 감히 그렇게 간청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는 롯 이야기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롯의 가문은 4명입니다. 사이들 빼고 4명인데 10명까지에 딱 멈춥니다. 4명까지 가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롯의 가정은 물론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살리는 것을 넘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살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악합니까? 선합니까?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선합니까? 성적인 문제가 그 땅보다 지금이 좀 낫습니까? 거만의 문제가, 거만한 사람들이 그때보다 지금이 조금 낫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고 그 성은 멸망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가난한 자들의 손을 잡아주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아니면 가난한 자들의 손을 잡아주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 문제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에는 없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에도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선한 사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아브라함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신 거룩한 사람으로 뽑아갖고 하나님 나라에 놓으신 이유의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세상의 아브라함처럼 중재자의 역할을 하라고, 세상에 복 주려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악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썩었다고 더럽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인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는 것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는 세상을 떠나 살 수 없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세상에서의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빛과 소금일까요? 다른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비근한 예로, 앞서 처음 설교서도에서 말씀드린 것을 예로 듭니다. 여러분, 선거 잘하셔야 합니다. 선거 잘하셔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뽑지 말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뽑아놨다가 당한 것이 한두 번입니까? 그것을 보지 말고 성경적 가치관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그만큼 노력해야 합니다. 비근한 예입니다. 이것은 출발이고 또 가장 큰 권력일 수 있겠지만 이것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각자 개인에게 주어진 능력과 각자 개인에게 주어진 역량대로, 마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각자의 삶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간구했던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작은 사회적 참여라도 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해야 하고 교회적으로도 해야 합니다. 교회는 개인을 넘어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개인을 넘어 사회로 나가야 됩니다. 교회가 개인에 함몰되면 그때부터 교회는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개인 아브라함을 넘어 개인적으로 롯만 살리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살리려고 아브라함처럼 노력해야 합니다. 각자의 방법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힘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 교회의 애씀을 보고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빛을 빛내려고, 가난한 자의 손 잡아주려고, 세상을 밝히려고 그 애씀을 세상이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축복. 우리 교회의 애씀을 보고 하나님을 세상이 알기 원합니다. 정말 알아주길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좀 알아주기 원합니다. 그런데요, 몰라줘도 해야 할 건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50명이요, 조금만요, 45명이요, 40명이요, 하나님 감히 아렵니다, 30명이요, 요렇게 한 거, 자기들 위해서 기도한 거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소돔과 고모라는 몰라요. 이거 알면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신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간청을 하는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간청하는 것을 그들이 모를 거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브라함도 알았겠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아브라함이 자신들 위해서 간구하고 간청하는 거 알아주면 좋겠지만, 그렇길 바라지만 몰라줘도 아브라함은 했습니다. 사명은 그렇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명은 누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이니 내가 한다라고 가는 것입니다. 알아주면 좋겠지만, 그런데 몰라줘도 해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길을 가야 합니다. 서운해도 해야 할 건 해야 합니다. 알아주던 안 알아주던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모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린 세상 말고 우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모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몰라도 돼요? 안 돼? 세상은 몰라도 돼요? 안 돼? 세상은 원래 몰라요. 우리가 수요기도회 때 선거를 위해서, 북한의 동포를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정의와 공의가 흘러갈 수 있도록 정말 안전사고 없이 이 나라를 돌보아 달라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기도의 제목 중에, 수요일날 기도하는 것 중에 또 뭐가 있습니까? 물질 때문에 스스로 목숨 끊는 그 안타까운 일이 우리나라에는 없게 하도록 기도하는 걸 세상이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몰라도 해요. 근데 여러분,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옆에 교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우리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몰라도 괜찮다고 하지만 우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걸 아는 사람, 나를 위해 애쓰는 걸 아는 사람, 나를 위해서 주방에서, 방송실에서 찬양으로, 반주로, 예배위원으로, 기도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몰라주는 건 이해하고, 나를 위해 애쓰는 사람이 있다는 건 알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는 것은 내가 이해를 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해 주는 것은 알고, 요게 성숙 아닙니까? 요게 성숙 아니에요? 이게 성장 아니에요? 어렸을 때는 모릅니다. 부모가 얼마나 나를 위해 애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 큰 문제입니다. 제대로 어른이 된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교회가 성도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모를 수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닐 때는. 그러나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정도는 알고 다녀야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정도는 알고 다녀야 됩니다. 왜 알아야 합니까? 왜 기억해야 합니까? 왜 나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까? 단순히 여러분 그 사람에게 감사한 것이 인지상정, 인간이라면 감사를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 감사한 것을 알아야 되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애쓰는 것을 알아야 된다, 요 말을 하는 겁니까? 첫 번째 이유가 그거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애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면 여러분 힘이 생깁니다. 인간이라면 고마운 건 알아야지 여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믿음의 힘을 더욱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외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어릴 적 야구하며 놀았던 큰 골목이 이렇게 작은 골목이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사는 게 수학 공식처럼 옳고 그름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이름 모를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하나의 세상이 없어진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꽃이, 나무가 이렇게 예쁜 줄, 그리고 나물이 이렇게 맛있는 줄. 그때는 몰랐습니다. 내가 이런 인간과 결혼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차라리 그때 그 사람하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애는 그냥 크는 게 아니라는 것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매일 얻어 타는 교회차가 기름과 정성으로 간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월급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새벽기도 15년을 해도 적응이 안 될 거라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지금은 압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지은이 심영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결정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보면 하나님의 결정은 악한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은 의인이 있느냐 없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를 도와주는 세상의 사람들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믿음의 의인의 동역자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 예수 믿게 해달라는 것 모릅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해요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몰라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알고는 삽시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아브라함같이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 그 아브라함 같은 교회가 있다는 것, 그것은 알고 살아갑시다. 그리고 그 교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역사를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는 살아갑시다. 그러니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여러분의 편이 되어줄 것이고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도 옆에 사람의 아브라함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